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갖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적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돌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래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석상 하시는 분에게 들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보석의 그 가격은 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보석의 실제적인 가치는 누가 그 보석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매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마켓에서 $10,000로 책정되어 있는 보석일지라도 만약 누군가 5만 불을 지불하고 그 보석을 사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보석의 가치는 5만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소중하다라고 이론적으로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력, 기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한 역량, 이것을 흔히 한국에서는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을 내리고 연봉 얼마에, 월급 얼마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뭇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예수 안에 있지 않지만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시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녀 삼아 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것을 한국말로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결국 그 사람을 구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고 결국은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까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짤이 그렇게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유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한국말의 어감에서 짤이 그러면 좀 싸구려 같아 보여요. 느낌이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이미 보셨고 기꺼이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거의 폭력적으로, 거의 획일적으로 내리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장 값진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기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증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많은 메시지들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메시지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좀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하니까 대략 수천 명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요, 전후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앞으로 오면 가버나움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 반대에서부터 내지로 한참 내려가면 거기에 거라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가버나움을 갑자기 떠나서 대각선으로 갈릴리 바다를 타고 거라산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 거기 내려가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라산 땅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그대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저는.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냥 동원해서 이렇게 선동하고 사람들 그냥 꼬셔서 그냥 보내는 걸 잘하지. 근데 그러는 제가 봐도 예수님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충동이 있을 만큼 수천 명이 모여들면 이때 그냥 참 잘해서 그거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한 명, 그것도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대에 귀신 들려서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바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보려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던 그 삭개오 앞에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또한 베다니 시온 집,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까지도 찾아가시고, 당시에 많은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고아와 과부들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의도적인 행적을 우리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은 이 귀신에 대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 굉장히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면 이게 뭐 표현이 이렇겠냐 싶은데,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30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말 군대를 헬라말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에 대한 그런 호칭입니다. 보통 시기와 조직의 사이즈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대략 3,000에서 6,000 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안 돼도 몇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뒷부분의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서부터 나와서 죽은 돼지 숫자를 2,000마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신들이 서로를 배려해서 한 마리에 하나씩 질서 있게 들어가더라도 2,000마리 이상 좋게 이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에 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몇 가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교회 다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요, 이게 거듭난 귀신인가? 얘네들이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 귀신 대단합니다. 예수님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은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배가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풀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지 잘 모를 때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예수님 이름도 못 부르는 사람, 오늘 귀신에게 도전받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귀신도 부르짖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은 달려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 주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확 꿇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잘 안 꿇잖아요. 바지 구겨질까 봐. 그리고 무릎 시렵다고. 근데 얘는 그냥 꿇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The God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도전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귀신에게 배우는 날이에요. 첫 번째, 주님 보자마자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달려와 무릎 딱 꿇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신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at business do we have each other? 우리가 뭔 비즈니스가 서로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예수님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든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서든 예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예수님과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얘네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제 귀신들이 간청해요. 당신께 구하노니, 여기서 얘기하는 구하노니는 여러분 빌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중보하다, 기도하다. 그러나서 뭐라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영어로 하면 Leave me alone 그 뜻이겠죠.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다시금 번역해 드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좀 제가 좀 편한 대로,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좀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주님,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마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럴 거예요. 서로 야, 내버려둬. 얘는 내버려둬. 왜? 얘 우리 편이야. 봐,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 내버려 달래잖아. 내버려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식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에서나 입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랑 비즈니스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은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계약 맺고 거기에 도장 찍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 계약 찍으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계획한 삶으로 내가 이제 따라갈 것을 결정합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은 것이 구원받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어 역사하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어떤 믿음을 통한 구원은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귀신이 이제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 이유를 이미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 이게 뭐 귀신이고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군대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이 무적행위로 들어가라고 해버리면 이미 끝나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띈 게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죠. 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누가 띄어요? 뭐가 띄어 눈에? 돼지가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안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은 어딘가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집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무적행위 들어가면 그 작시 그냥 결국 소멸되니까 급한 김에 그냥 돼지가 있으니까 저기라도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간청. 근데 이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이 귀신들이요,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뜻은 아니지만 잠시 허락한 것일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귀신들을 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들을 배려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면 안 되죠. 주님은 귀신들을,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돼지떼가 다 몰살되는 이 대가를 지불하니 있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요. 주님의 분명한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잠깐 내려놓고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의중과 다른 뜻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 어려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또는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해서 주님의 의중을 영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버거워 보일 때, 주님은 때로는 그분의 뜻을 잠시 보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참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지만 잠시 허락합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뭐 사탕 더 달라고, 음료수 더 마시겠다고, 텔레비전 조금 더 보겠다고 막 때를 쓰면
이거 먹으면 네가 이빨이 썩어서 이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과에 가서,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애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당장 그냥 해달라고 바둥바둥 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뜻이 아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의중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소원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말씀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안 듣기로 작정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만 다 하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죠. 안 하려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 할 수 없이 본인이 우기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비로소 스스로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대가 지불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걸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의중과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 주님의 뜻보다는 이렇게 우리 것을 우기게 될 때가 많은가?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어떤 특정한 영역,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어떤 인도하심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이 더 강할 때 일어납니다. 즉 자신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쌓았던 지식, 경험, 그걸 통한 어떤 성공의 경험들을 통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는 것 같다가도 그 영역만 딱 가면은 주님과 비즈니스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예수님 직업이 어부셨습니다. 근데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얘들아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현장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전문 분야,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나름대로 기술을 쌓고 경험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전문 영역일지라도 주님의 의중과 뜻을 늘 살펴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멘토하고 있는 우리 형제 한 명이 있어요. 미국에 월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자기의 사업처 만들어서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예요. 파트너와 함께 한때는 가장 많이 할 때는 2조 원, $2 빌리언을 매니지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가끔가다 만나면은 어떤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건 막 그냥 세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막 말도 워낙에 또 잘해. 또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야, 넌 어떻게 목사보다도 말이 더 많냐? 목사보다도. 네가 신방하니? 내가 신방하니? 들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게 배우는 거야. 네가 사람들을 결국은 설득해서
인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야 돼. 먼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인도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가끔가다 그래. 네가 하나님 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 여러분 겸손하여 경청하시기를,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좀 황당하지만 그냥 싫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야. 주님의 뜻 분명히 알지만 싫다는 거야.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워요. 얼굴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냥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 딱 굳혀버리고 싫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감동을 줘.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싫다는 거야. 왜? 이게 자기의 어떤 자존심하고 결부되고 자신의 어떤 이익하고 이게 딱 결부가 되면 하나님의 의중이고 뜻이고 뭐고 안에 그냥 마음을 그냥 강하게 먹어. 그냥 싫다고 그냥 우겨댑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을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분별하는 게 목회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이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겐 얘기해도 이게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말 안 하고요, 돌아와서 딱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주님이 알아듣도록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 몇 달 지나서 이제 울면서 와요. 울면서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걸요. 여러분 자,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왜? 다 잃고 다 깨지고 바닥치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패런을, 유행을, 가치를, 흐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때때로 주님은 당신의 의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바로가 그렇게 막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바로 같은 사람들은 또 어리석게요. 봐!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마치 바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세 번째입니다. 돼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자유케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2000마리 돼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쏠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을 놓쳐요. 우리의 굉장히 똑똑한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가 의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접근 방식이 주님의 방식과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합리와 논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주님이 갖고 있는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늘 실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모든 신경이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옆에서 어떻게 2,000마리 돼지떼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니 그러면 굳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케 하고 2,000마리 돼지떼도 좀 지킬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능력이 안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없겠어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켰느냐? 여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기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33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군대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흐름을. 첫 번째, 예수님이 허락을 딱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죠. 영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귀신을 쫓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안 나옵니다, 쉽게. 물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쉽게 되지만 이게 뭐 한 2,000~3,000마리가 나오니까 이게 꽤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대충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군대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2마리씩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들에게 무슨 일은 일어났겠습니까? 돼지떼 갑자기 놀랬겠죠. 돼지 뭐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비탈길을 내려서 호수에 몰살한 이유가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제정신이 안 되고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막 꽥꽥 비명 지르면서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여기저기 바둥바둥 거렸을 거예요. 2,000마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좀 이렇게 그려보세요. 따라오십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와갖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상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2,000마리가.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비탈길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호수 있는 데까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32절에서 산에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이 33절 비탈로 내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뭐 2,000마리 돼지가 귀신 들려도 뭐 순식간에 쑥 내려갔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달려가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0마리 돼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가 하나 둘 셋 풍덩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이라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놈부터 천천히 호수에 막 밀어 닥치면서 몰살되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굳이 실험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000마리가 호수에 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들릴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냐면, 보세요.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부터 나온 이후에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막 기뻐했겠죠. 드디어 자유케. 왜? 얼마나 괴로웠으면 소리 지르고 옷 벗고 새 고랑도 끊고 무덤 사이에 비명 지르면서 다녔던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옷을 입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기에서부터 나간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를 막 미치게 날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먼지 막 일으키더니 갑자기 그 돼지들이 비탈길로 날이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마리 전체가 호수에 막 몰살돼 가고 있는 거를
누가 본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사람도 다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흐느껴 울었겠죠. 인간 취급 못 받고 들로 산으로 무덤으로 비명 지르고 다니던 그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또 뭡니까? 자기에게 나간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 전체를 비탈길로 내리다가 몰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한 가정이 20마리 돼지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2,000마리면 몇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산수가 안 되시나? 여러분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거라사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돼지 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라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위탁했던 2,000마리 돼지 전체가 자기에게 나간 귀신들에 의해서 지금 몰살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기뻐하다가 다시금 이제 막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어떡해요? 저 때문에 제게서 나간 귀신들이 저 돼지떼를 저렇게 다 몰살시켰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거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회복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네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해. 너가 더 중요해 나한테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려서 비명 지르고 무덤가에 뛰어다니던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감, 가치, 여러분 이게 한 방에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기에 주님이 굳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영혼이에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아멘입니까? 다음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주님의 뜻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지 않았느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다 지켜봤던 돼지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조목조목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막 야 와봐 난리 났어 와봐 나갔어 뭐가 나갔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막 와봐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다 몰려왔겠죠. 그렇게 이제 몰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35절에서 37절인데 그렇게 몰려 나온 마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두 가지가 얘기해요. 35절에서 두려워하거늘 37절에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요 헬라어로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워했던 사건, 이 이유는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35절에서 얘기하는 놀라워하여, 이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 듣고 나와왔더니 무덤 사이에 비명 지르고 쇠고랑도 끊고 난리를 부렸던 그 사람이 제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딱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뭐라는 거야? 오마이갓 이게 세상에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나서 놀래버린 거죠.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놀래고 있을 때 결국은 돼지 치던 자들이 와서 오늘 본문 36절에 이름에가 보고하다, 고하다라고 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돼지 치련자들이 어떻게 군대 귀신이 이 사람부터 나오고 어떻게 돼지떼에 들어오고 이 모든 걸 상세하게 설명했겠죠. 근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돼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 다 몰살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워하여! 이건 무슨 뜻이야? 간단하죠. 뭐라고? 뭐가 다 죽어? 아니 이 미친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뭐가 다 죽어? 왜?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이 20마리면 2,000마리면 100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라사이는 특별히 돼지를 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막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사람, 무덤 사이에서 비명 지르고 다녔던 이 사람 하나 살리자고 그 엄청난 돼지떼가 다 죽었냐고,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제가 추정한 거예요. 이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마을에 혹시라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두 명 더 남아 있으면 이제 뭐 소 죽고 닭 죽고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이 거라사인 사람들이. 비록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도 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얼마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지금 고 목사님 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성기미들, 교회 셀 리더와 고 목사님과 제자 훈련하고 있는 그 지체들 다 데리고 지금 요르단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동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려고 그거 다 하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비행기 표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가집을, 휴가도 많지 않은데 그거 쪼개서 가는 거, 이거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섬기는 공동체들이 중동과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이것들을 다 거기에 집중시켜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사고에 의해서는 가끔가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들을, 그 많은 열정과 에너지, 이것들을 거기다 그렇게 다 쏟아 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effective,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했을 때요, 예수님이요, 이런 패역한 놈들 어떻게 돼지를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대목을 가장 많이 집중했어요. 주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했더니, 이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라사인을 떠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씨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나 같았으면 그냥 해대서 막 그냥 침TV에 가면서 그냥 했을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님이 저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거의 반나절 동안을 이 대목에서 계속 씨름했어요. 주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혼내줬을 텐데, 이 배악한 놈들을 하면서. 주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물을 때 주님이 제 안에 주신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는 너희들 각자가 결국 또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삼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알고 배우는 거? 훈련 잘 받고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지는 거? 물론 다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 결국은 딱 하나로 판가름 납니다. 나는 지금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삶에서 과연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우리 도 닦는 득도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오묘함과 깊은 거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이 말씀의 진리와 가치에 의해서 얼마나 내 성품이 훌륭해지고 고상해지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이 뭔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 한 영혼이 나한테는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목이 갔어요. 지금 지난 3일 동안 집회하고 어저께 왔어요. 근데 하도 돌아다녀서 언제 어디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제가 부산에 갔는데 그 집회가 그 탈북자 청소년 애들하고 소년 소녀 가장 사역하시는 이 두 사역이 매마다 합쳐서 청소년 집회를 한다는데 내가 처남을 잘못 둬갖고 얘가 거기에 저를 추천한 거예요. 저 이제 청소년 사역 안 갔거든요. 이게 참 우리 청소년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제는 무서워. 청소년들이 무서워. 우리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외계인, 에얼리언, 최후의 미전도 동족 막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청소년들도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냐면 탈북자 청소년이에요. 그중에 부모님 중에 엄마는 중국에 팔렸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왜? 인신매매돼서 낳았는데 나오니까 중국 아버지들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고, 엄마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근근하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남자 저 남자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애가 셋인데 셋 다 엄마가 다 틀려, 아빠도 틀려. 그런 애들이 수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만신창이가 된 애들. 여러분, 제가요 집회 다닐 때 뭐 몇천 명 있어도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 막 담대하게. 근데 제가 그 방에, 그 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요 단단한데 느낌이 이게 틀려. 근데 제가
사역 계속해서 몸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왔는데 그냥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대충 하고 가고 싶다. 그냥 대충 말씀 전, 대충 말씀 제가 못 전하겠습니까? 말씀 사역만 25년을 했는데 그냥 대충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시면서 저에게 한 단어를 사꾼들래 내 종이 될래.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맨 뒤에 가서 살려주세요. 사꾼 되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전에 홈런 쳤던 쿵푸 팬다 1, 2 얘기를 해가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한 영혼, 몇 명의 영혼, 이게 살려내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내 평생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나의 모든 거 다 쏟아 부어도 한 영혼이면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What business do you think Jesus want to do with you? 어떤 비즈니스를 주님이 우리와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는 영혼 살려내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 놓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2,000마리 돼지 살려낼 것인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길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의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동의 고아와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영혼 쏟아붓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우리 청년들, 그들 인생을 1년, 2년씩, 우리 유리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을 보내서 결국은 그것이 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난민 아이 하나, 과부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지금 나가 있는 수십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그 땅까지 가서 했던 것은 다 하나예요. 영혼 살리려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요, 귀신 들린 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종교의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영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조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한때는 집중해서 예수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좀 제게도 알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좀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주님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게도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효율적인 이 계산법이 영혼 앞에서는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살리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에 저의 삶의 시간, 물질 모든 걸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마음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거 소외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 없다라고, 의미 없다라고, 아무 쓸모 없다라고 거의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영혼, 난민과 고아와 과부들, 이 땅에 소외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과 연합게 될지어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2, 3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